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걸어가는 복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됨을 알게 하사 영원한 저주와 멸망 바다 바탕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건지시고 자녀 삼으시고 걷게 하셨사오니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고 발견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에 감격하여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참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8장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개 족보 중 톨레돗 10개 족보 중 10번째 야곱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했던 그 모든 복이 이제 흘러가는가, 어떻게 성취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37장 마지막 절, 37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37장 마지막 절 보시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즉 요셉이죠.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러잖아요.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러면 이 내용이 요셉에 대한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요. 39장, 38장을 띄어서 39장 1절을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니까 37장하고 39장이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근데 갑자기 38장이 끼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요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다 갑자기 유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끼워 넣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가르칠 수 없는 어떤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이렇게 설명하다가 유다를 살짝 끼워넣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흘렀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지금도 요셉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하는 이유는 뭐 요셉이 엄청나게 크게 되거든요. 요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실은 이 역사는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말도 안 되는 유다에게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한 장밖에 안 되고 이상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전해주고 싶어 한다. 내용도 있고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 진리, 그것은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와 형제들을 낳았다. 그리고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유다가 엘, 오난, 셀라. 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베레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왜 그렇게 흘러갔는가? 말도 안 되는 사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야곱의 그 가문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면서 요셉을 쭉 기록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멋있는 것은 36장에 있는 에서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그 약속들이 왜 유다에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 제가 37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참 가정이 너무나 이상하다 말씀을 드렸고, 어찌됐든 유다가 가정을 떠나요. 떠나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다 해요. 이상한 나쁜 친구를 만나요. 깡패 같은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를 가까이 했다. 일단 친구도 안 좋은 친구를 만나고요. 유다가 안 좋은 걸 다 한다니까요. 유다를 만나죠. 유다가 안 좋은 친구 만나죠. 그리고 부인을 얻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보낼 때 충성스러운 종을 불러서 절대 가난한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충성스러운 종이 있다. 제가 가서 좋은 사람 만났는데 안 올 거 아니에요. 안 오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상 도련님을 모시고 가서 결혼시킬까 했더니 절대 안 된다. 가난한 사람도 안 되고 얘들 떠나도 안 되고 그랬잖아요. 유다는 자기가 떠나가지고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요. 가나안 사람을.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 이 사람은 그냥 기록도 안 해요. 이름을. 수아의 딸이었다. 만나요. 만나서 세 명의 아들 낳습니다. 첫째 3절에 엘, 둘째 오난, 셋째는 5절에 있는 것은 셀라를 낳아요. 그런데 이 엘을 위해서 이 유다가 며느리를 얻어줘요. 이 며느리를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 이름은 누구냐면 다말이라고 해요. 다말은 이 이를 얻어줘요. 그런데 자,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죠. 엘, 오난, 셀라. 그런데 이 엘에게 있어서 유다가 아내를 얻어주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를 이렇게 얻어줘요. 근데 자식을 못 낳고 이 엘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가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다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냥 대충 죽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악해서 죽였다는 것은 얼마나 악했을까. 유다의 첫째 아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 죽여버려요. 그럼 며느리만 또 나와 있잖아요. 며느리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 해가지고 장자가 죽으면 장자에게서 반드시 씨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째인 오난에게 형수를 통해서 형수 치사법이라 해가지고 자식을 갖게 해요. 근데 오난이 생각했다가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형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장자가 되거든요. 여기서 난 아들이 자기들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가 얻어야 될 모든 재산도 자기가 얻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땅에다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악하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진짜 죽였을 사람들 많은데 첫째 아들 못 되다 죽었죠? 하나님 죽이죠?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죽였다 그랬어요. 악하여가지고 하나님 원함도 하나님이 죽여요. 응? 성경에 보세요. 7절 보세요. 유다의 장자 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를 죽여요. 그 다음에 오난을 보냈잖아요. 근데 오난이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9절에 보니까 땅에 설정함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죽이려면 벌써 많이 다 죽여야 되죠. 근데 그 둘을 죽여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셋째. 근데 셀라는 너무 어려요. 셀라. 그랬더니 이제 이 시아버지인 유다가 있다가 그래 이 셀라가 자랄 때까지 너 저기 가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셀라를 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여인은 다른 데 시집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되지만 자기는 그 남편을 너무 사랑했나 봐요. 이 가문의 아이를 갖고 싶어 해요. 시집 안 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의 부인인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아둘람 사람 아까 그 좋지 않은 친구 있잖아요. 히라를 찾아갔다가 창기를 만나요. 창기를 만나서 자, 왜 이런 내용 기억하겠어요? 실제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려면 나중에 39장에 가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해도 거의 끔찍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걸 견디거든요. 근데 유다는 창기를 자기 찾아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거에서 흘러가는가? 그럼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창녀를 딱 만나요. 창기를. 근데 이 창기가 아니에요. 소문에 들어보니까 유다가 양털 깎는 이곳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며느리인 다말이 변장을 해요. 창기처럼. 그 길에 있었더니 이제 유다가 가까이 오더니 너 나에게 들어와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무엇을 화대로 줄래요? 그랬더니 17절 보세요. 뭘 화대로 주겠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줄게. 그래요. 지금 근데 염소 새끼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염소 새끼를 준다고 하는 것으로 담보물을 주세요. 그래서 3개의 담보물을 줘요. 3개. 담보물이 뭐냐면 18절에 있는 것처럼 도장, 끈, 짚고 다니는 지팡이, 도장, 끈, 지팡이를 줘요. 그리고 그날 밤을 이렇게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유다는 갔어요. 유다는 갔는데 자기 그 친구에게 야,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이렇게 주고 내가 주었던 그 새 담보물 받아와 해서 이제 보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동네는 원래 창기가 없대. 그래서 없어. 그래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그 친구로부터 소문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 네 며느리가 아기를 가져서 임신했어. 그럽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불에 태워버려야 돼. 가지고 데려와요. 그리고 화형시키려고 했어요. 불에 태워버리려고 했어요. 보통 돌로 쳐 죽였는데 너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불에 태워야 될 것은 자기인데 그것도 모르고는 막 큰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25절 보세요.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제가 임신을 했는데 이 물건 주인 때문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봐보니까 자기가 줬던 담보물 3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도장, 끈, 지팡이.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랐는데 이게 여기 핵심이에요. 너무 놀랐는데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뭐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니 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랬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옳도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신의 짜데크 이 옳도다 이 말은 성경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그 말이거든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얘는 시아버지와 나쁜 짓을 했는데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그는 의롭도다 이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중요한 진리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고요. 그가 옳도다. 그리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요. 봤더니 쌍둥이를 낳는데요. 자, 먼저 한 아이가 나오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래서 홍색실을 딱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쏙 들어가고 오히려 다른 애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애가 나왔는데 그 이름을 베레스라. 베레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아래 주가 나오죠? 터뜨림, 터뜨렸다. 베레스. 둘째가 나왔는데 둘째 이름을 세라라. 베레스와 세라 둘을 낳았다. 이게 38장 유다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 막장 가정을 너무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왜 유다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가 선언했던 다말입니다. 다말. 왜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랬을까? 이 다말은 예수님 족보에도 올라와 있어요. 여인으로서 처음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다말을 왜 의롭도다, 나보다 옳도다, 왜 그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그 얘기를 선언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말은 이런 거죠. 다말은 그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랑도 얘기하고 시아버지인 유다도 얘기했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흐르는 그 어떤 가문과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치 룻이 남편으로부터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룻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들에게 듣죠. 들으면서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흐르는 이 유다 가문, 이 가문에 자기가 지금 이방 여인이고 못된 여인이면 연결이 됐잖아요. 뭐 때문에? 아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럼 뭐죠? 자기는 여기서 떨어져요. 여기서부터. 어떻게도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길은 뭐냐면 그 셋째, 셀라인데 이 시아버지가 안 줘요. 가문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 가문에 연결되고 싶고 다른 데 시집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젊은데도. 오직 길은 뭐냐면 이 가정에 씨를 넣는 건데 그것은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냐면 돌에 맞아져 죽을 수 있고 누가 자신을 믿겠어요. 그것을 돌에 맞아져 죽을 수 있고 불에 태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만약에 유다가 그냥 자기 의로워진 편 하려고 죽어야 돼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얘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 아무도 이 세상에 믿어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가지 자기는 이 가문과 연결되고 말겠다는 그 한 가지 그걸 통해서 결국 이 유다와 그런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에요. 오직 그 가문과 연결되고 싶은 것 때문에 이 한 가지 이 다말에게는 화형에 처해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여인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기가 그렇게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갖는 이 있을 수 없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도 돌에 맞고 또 불에 태워져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어요? 뭐죠? 뭐가 있었어요? 담보물을 줬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담보물이 중요해요. 담보물. 여기서 말하는 담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에라본이에요. 에라본. 보증한다. 저당 잡힌다. 에라본. 이 에라본 때문이거든요. 담보물.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이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음역해가지고 헬라어로 음역해가지고 아라본 이렇게 썼어요. 아라본. 성경에 아라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 담보물. 언제 나오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우리의 보증으로 이 보증 이게 아라본의 보증 담보물이에요. 담보물. 즉 죽을 운명인데 살려주는 다말에게 죽어야 되는데 이 에라본
담보물 때문에 산 것처럼 우리가 100번 죽고 10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폐허감으로 누가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살아온 삶을 보면. 그런데 왜 살아요? 담보물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담보물로 계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시면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담보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왜 안 죽고 살아요? 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갑니까? 담보물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담보물로 주신 거거든요. 이 담보물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폐역해서 100번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불에 태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가 살고 영원히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담보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괜찮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면할 담보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고 그래야 된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것은 유다도 마찬가지. 유다. 여러분 유다가 지금 장자를 우뚝 서게 될 만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아브라함이 제일 싫어했던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택해요. 요셉이 목숨 걸고 거부했던 간음 그것에 창기를 만나요. 자기 발로 찾아가요.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저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요셉이 되면 너무 멋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아름답지 않은 제일 못된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가 그에게서 아름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착각하며 살았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어디서 나왔죠?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 야곱에서 나왔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뭐예요? 우리 유다 지파다 그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큼 자기가 정결하다고 하면서 얼마나 막 이렇게 살았습니까? 왜?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38장에서. 너희 조상부터 너희는 깨끗한 사람들 아니야. 이걸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 믿었어요. 자기들은 깨끗하고 자기들은 정결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때까지 했냐면요. 자,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하고 하면서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들은 깨끗한데 다른 사람들 보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네? 이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부인을 쫓아냈어요. 멋지게 보이지만 멋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의 본질을 모르고 살았다.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잘난 맛, 자기 의롭다고 하고 교만하고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 되거든요. 예수님 제일 싫었던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아니요. 그 안에 오히려 다말을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망한 여인처럼 보이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그 나라에 속하고 싶은 룻처럼. 그래서 다말과 룻이 성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무엇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욕하지만 그 안에 그 나라 백성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방인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인의 이름이 그것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거냐면 언제 우리는 그런 간절한 거 사모하고 있냐면 나는 100번 돌에 맞고 불에 태워지고 저주받아야 할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긍휼로 나는 존재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열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38장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내 존재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사모해야 될 존재를 깨닫고 나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3, 4분 기도 드리시면서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드렸던 찬양 3절만 눈을 감고 한번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죽게 가오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